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으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인들 주부들이 선호하는 주방용품 가운데 칼이 있습니다. 그 주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선호하는 칼 중에 독일 브랜드지요. 쌍둥이 칼이라고 하는 칼이 있습니다. 대장장이 두 사람이 어깨동무를 한 모습이 쌍둥이 칼로 상징하게 되어지지요. 이 칼을 만드는 주인공은 독일을 대표하는 주방용품의 명가 행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업 명칭은 J.A. 행겔은 1771년에 만들어졌는데 창업주의 아들 요한 아브람 행겔이 자기 이름의 머리 글자를 따서 정한 것입니다. 이 행겔은 독일의 작은 마을 졸링겐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졸링겐이라는 마을은 예로부터 양질의 철이 많이 나서 명품 칼의 주산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기에 이곳에서 집안 대대로 대장간을 운영해왔고 중세에는 무사들이 쓰는 칼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창업주 페터 행겔은 동료 대장장이가 사용하던 쌍둥이 상표를 인수해서 1771년 행겔사를 설립했고 이후 주방용 칼을 사업 영역으로 특화했습니다. 3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행겔이 세계적 명성을 유지해온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칼들과 무슨 차이가 있길래 세계인들이 선호하는 주방용 칼로서 성공의 기업이 되어졌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디자인 면입니다. 장시간 주부들이 사용해도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입니다. 주부들이 실수로 싱크대에서 일을 하다가 칼을 떨어뜨렸을 때 칼날이 먼저 떨어지지 아니하고 손잡이가 먼저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리한 면입니다. 칼의 각 부위에 서로 다른 재질을 사용해서 칼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더 나은 공법을 했답니다. 열 처리와 냉각 과정이 달랐다 그래요. 미국이나 또 유럽 사람들은 육류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주부를 위해서 날카로운 칼들이 중앙에 위치하도록, 그래서 고기를 썰을 때 잘 썰 수 있도록 중앙에 예리한 면을 비치했다고 합니다. 또 곡물이나 야채를 섭취하는 아시아 지역 주부들을 위해서는 칼날이 아래로 향하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루 분산하면서 예리한 부분을 비치했다고 합니다. 또 기술 개발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무쇠칼은 절상력은 좋지만 녹이 슬어서 비위생적인 반면에 스테인리스 스틸은 위생적이긴 하지만 절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무쇠와 스테인의 두 재료의 적합한 기술 개발을 해서 절삭력도 좋고 녹도 쓸지 않는 새로운 쇠를 개발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제품의 광고입니다. 이 마케팅 전략이 좀 탁월했습니다. 첫 번부터 여기는 국내 시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겨냥하면서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향해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이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매년 전체 매출의 6 내지 8%가 이 마케팅 비용으로 나가게 되는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업계의 최고 수준의 마케팅 비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특별한 것은 총 매출의 80%가 국내가 아니라 국외에서 팔려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차이는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명품 쌍둥이 칼로 자리를 잡게 되어졌습니다. 다른 칼들과의 분명한 차이가 기업의 성공적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어요. 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다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형제인데도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성격 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집에 사는데도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 차이란 말을 씁니다. 또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서로의 주장이 다릅니다. 의견 차이라 그런 단어를 사용하게 되지요. 이 차이는 여호수아에서도 특히 7장과 8장에 보면 아주 비교적으로 차이나는 부분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에 영적 해이함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아이성에서 대참패를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집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적질한 아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아이성에 대참패를 가져오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간을 데려다가 죽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는 아이성을 점령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그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이성에서 얻어진 물건들을 너희가 이제 스스로 취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한 것은 여리고 성읍에 대해서는 모든 물건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성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스스로 이제는 그 물건을 취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 기록하죠.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리고성이 점령할 때 거기서 얻은 모든 것들은 바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여호수아 8장 2절을 보면 여기서는 너희들이 가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에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왜 그러면 여리고성 때는 그것을 바치라 그랬고 아이성 때는 너희들이 취해라 그랬을까요? 여리고 성읍의 털취물은 가나안 전쟁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고 아이성의 탈취물부터는 스스로 취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차이는 7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라, 8장에서 너희들을 스스로 취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아이성을 뒤로 가서 매복하고 여호수아는 남은 군사를 이끌고 아이성의 정면에서 공격하다가 도망가는 척하다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성 군사들이 자기들이 도망가는 줄 알고 추격이 오다가 매복하였던 군인들이 아이성의 모든 군사를 공격해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작전은 대성공을 거두게 되지요. 아이성의 남녀 1만 2천 명을 진멸하였고 아이왕을 사로잡아서 나무에 매답니다. 그리고 아이상을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폐어더미가 되고 말지요. 아이라는 이름 자체가 파멸의 무더기라는 뜻인데 이름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 7장은 대패배의 장이라고 하면 여호수아 8장은 대승리의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패배와 승리의 차이에는 무엇이 있었길래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승리와 패배의 차이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미래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승리와 패배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패배가 아니라 승리적인 삶을 살려면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패배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삶이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범죄와 회개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한 불순종이 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함으로 여호수아 8장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리고 점령시에 모든 물건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바친 물건을 아까워서 도적질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요.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전하고 맙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아간을 처벌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회개하였을 때 다시금 아이성을 이기는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을 시는 멸망케 되고 패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마치 전류가 통하는 전선에 비유한다면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그 전선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고 회개는 그 끊어진 전선을 다시금 이어서 전류가 흐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외침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저들은 포로가 되어지고 민족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오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도 와서 외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기록하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습니다. 특히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더 심하게 외쳤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아주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율법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속으로서는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들이었어요. 그 이들을 더 심하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과 8절에 말하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죄를 피하라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세례 요한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외친 말씀은 똑같이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르가지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보면 이전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의 단어는 repentance라는 단어인데 과거의 생각 또는 행동에 대한 후회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나함, 헬라어는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메타메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을 고치다라는 것에서 파생됐습니다. 과거의 심판을 포함한 완전한 방향 전환과 미래에 대한 신중한 방향 설정. 그래서 지나간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새로운 방향을 해서 달려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의식적 행동으로 보면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회개를 뜻하는 행동이지요. 잘못해서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길로 향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불순종의 범죄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서서 향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방향으로 향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지요. 범죄는 패망이었으나 수정된 회개는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러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중요하지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판단은 자신의 계획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신으로는 하나님의 범죄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면 우리들 자신들이 볼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 정탐꾼들의 판단은 이 3,000병만 올라가면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에 기록하지요. 여호와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능히 승리할 수 있으니 많이 가지 말고 이 3,000명만 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도 10배나 많은 3만 명을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8장 3절에 기록하지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생각에는 범죄한 자들은 3,000명이면 됐는데 하나님은 3만 명을 들어가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향하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죄하면 패망이지만 회개하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소리를 듣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느냐의 차이입니다. 패배와 승리의 차이는 사람의 소리를 들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의 차이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람의 소리만 들었을 때는 패배를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승리했습니다. 아이성을 돌아보건 정탐꾼들의 의견만 듣고 그대로 행했을 때는 부끄럽게 패배를 당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을 때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생활과 요단강을 건너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까지 크든 작든 모든 일의 기도 후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안 되고 또는 논리에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달려온 결과는 모든 면에서 기적같이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점령 후에 자만하고 의기양양해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우선되어집니다. 사람의 판단이 먼저 더 선택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의 계획된 소리를 따르자 결국은 아이성에서 대참패해버리고 말지요. 그러므로 파멸하느냐 승리하느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사람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이러한 예를 사도행전에서도 기록되어진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져 로마로 압송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 죄수를 호송하는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을 압송해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가지 말자고 말합니다. 백부장 가지 맙시다. 지금 배를 항해하면 큰 풍랑이 일식입니다. 그러므로 가지 말고 이 풍랑이 지난 다음에 우리 배를 띄워 갑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선주가 또 선장이 저들이 더 경험이 많지 않소. 당신이 뭘 기도하는 사람이 뭘 안다고 하면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띄우게 되지요. 사도행 27장 9절과 10절과 11절에 기록하지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본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고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11절에 기록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항을 해서 항해합니다. 결국 바울의 예언대로 그 배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 기록하죠.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일어나니 15절에 말합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렇습니다. 이때는 범선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이 배를 띄고 항해하게 되는데 풍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얼마나 이제 죽음의 모습이 되어졌든지 사도행전 10장 20절에 기록하기를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 이제 살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로 바울이 말한 대로 풍랑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모든 선원들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중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만 건져주신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 배의 사람들에게 말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젯밤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목숨만은 건져준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겁니다. 우리 생명은 붙잡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 기록하죠.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26절에 기록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런데 도저히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풍랑이 얼마나 큰지 유라굴라란 광풍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살 겁니다. 저들에게 희망을 선포합니다. 결국 바울의 말대로 배는 한 섬에 걸려서 배에 탔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죠. 사도행전 27장 44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더라 그랬습니다. 큰 풍랑 가운데서도 희망을 선포하는 바울의 말대로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되지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참 중요합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인가, 기도하는 바울의 말인가.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될 성도들이 사람의 말도 들어봅니다. 전문가들의 말도 들어봅니다. 이익도 계산해 봅니다. 그러다가 결국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의 뒤안길을 되돌아보지요. 수많은 성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목회하는 여정 속에 가만 보면 성도들의 위기, 고난, 눈물, 아픔 수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제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제게 상담을 하기도 원하지요. 문제를 안고 함께 기도한 후에 제가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그 권면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목회 여정에 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순종한 대로 열매를 주셨어요. 정말로 놀라우리만큼. 부족하지만 주의 종이 기도할 때에 그 권면을 믿음으로 잘 받은 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더라고요. 특히 자녀들의 아픔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이 세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외면해버리고 그것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성도들의 삶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기록하지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이해가 안 돼도 열매는 아름답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아이성에서 대참패를 경험한 여호수아, 이제 철저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행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작전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아이성에서 대참패를 한 여호수아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공격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성을 절대로 먼저 들어가지 말고 공격하다 도망 나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도망가는 줄 알고 쫓아올 거다. 그러면 매복에 숨어 있다가 그들을 공격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성을 점령할 거다.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하는 작전 지시까지 그대로 행합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 이르가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산을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저 아이성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마지막 말합니다. 내가 손을 높이 들어라. 그러면 그 시도를 하고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리라. 여호수아 8장 18절에 이루어가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들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19절에 이르갑니다.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이성의 전투를 완전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아이성을 불살라 태우고 왕을 사로잡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8장 29절에 이루어가죠. 그가 또 아이성을 저녁 때까지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옥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있더라 그렇습니다. 정탐꾼들의 소리는
첫 번에는 패배를 가져왔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완전한 전쟁의 승리를 이끌게 되어졌습니다. 정탐꾼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이것이 바로 승리와 패배의 차이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여인이 소개되는데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당시 혈루병은 아주 저주받은 병입니다. 당시 의학으로 못 고칩니다.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쳐보려고 12년 동안이나 많은 병원과 의사를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병이 더 중하해졌어요.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니까 이제 살 소망이 없잖아요. 이때 장면을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루갑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다 그랬습니다. 이제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금까지는 어느 병원 좋더라, 어느 의사 좋더라 그것만 들었는데 어느 날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데 그분만 만나기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리라. 이 여인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절망일 수밖에 없는 희망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어떤 절망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희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생겨. 나도 한번 그분 만나보리라. 정말 희망을 품고 있는 어느 날 자기 마을 앞에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자기가 만나고 싶은 예수님이에요. 주님, 나는 사람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옷자락 끝만 만져도 나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졌을 때 놀랍게도 12년의 질병이 깨끗하게 고쳐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과 29절에 이루어가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흘려오는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패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이 여인을 새로운 희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여러분, 미래를 승리하기 원하거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는 사람들 점검해 보십시오. 부정적이고 비신앙인의 사람들의 소리가 많은가, 아니면 희망적인 사람이 많은가, 말씀적인 사람이 많은가. 믿음을 떠난 이야기가, 신앙을 떠난 이야기가, 희망을 떠난 이야기가, 긍정을 떠난 이야기가 처음에는 달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여러분 남을 좋은 이야기보다는 어떤 부정적이고 남을 헐뜯는 얘기에 신납니다. 남을 칭찬해보면요 1분도 참 힘들어요. 근데 남을 헐뜯기 시작하면 전화 붙으면 1시간도 금방 갑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사람을 헐뜯고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신나는데 돌아서면 왠지 모르게 동조는 했지만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또 돌아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저 사람은 어디 가서 또 내 소리 또 할까요? 똑같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희망적인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전화를 받으면서 정말 내 믿음을 세우는 소리인가? 나를 보면 희망을 주는 소리인가? 내 믿음을 향상시키는 소리인가? 교회를 사랑하는 소리인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소리인가? 그러면 나도 모르게 희망의 사람이 되고 긍정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부정소리를 듣고 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음지와 양지는 언제나 있습니다. 밤과 낮은 언제나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햇빛 양지는 열매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음지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희망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이성의 전투를 할 때 정탐꾼 사람의 소리만 듣고 충분히 할 거라 패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가 승리케 만들었어요. 여러분,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미래를 승리하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 신앙과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방법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요? 처음에는
아이란 곳이 성읍도 작고 인구도 적으니 백성 중에서 산평정만 올라가면 된다는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대로 공격했다가 대참패를 당하지요. 여리고성 점령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선 전쟁은 전쟁하기 전에 기도돼 보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의 방법으로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했다가 대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여리고성 점령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아라.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장인 나팔을 불거든 너희들이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도저히 이해도 안 되었고 하나님 방법이기에 믿어보려고 했지만 믿어질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 방법을 선택해서 했더니 기적같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제 아이성의 점령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정탐꾼들의 말만 듣습니다. 3,000명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결국은 패전당하고 말지요. 그러나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방법대로 다시 공격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대로 하자 대승리를 거두게 되어짐을 봅니다. 방법이라는 단어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수단을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성공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성공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업과 직장을 성공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택하면 처음에는 이익될 것 같고 처음에는 승리할 것 같고 저 사람하고 손잡고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앞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자료집에 보니까 가장 큰 부자가 누구였을까? 기네스북, 기록들을 담는 기네스북에 의하면 1913년도에 9억 달러의 재산을 소유한 미국의 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재산을 지금으로 환산하여서 하나로 따지고 보면 이분이 50년 동안 돈을 벌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50년 동안 매 시간마다 오늘 한국 돈을 따지면 시간마다 5억 5천만 원을 벌었다고 해요. 별로 안 놀라시네. 매 시간마다 50년 동안 벌은 돈이 5억 5천만 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록펠러의 수입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록펠러가 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자기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니 내 능력을 뛰어넘는 기적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록펠러의 삶은 늘 좋은 일만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록펠러도 큰 위기가 왔어요. 그 위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친구의 권유로 금광에다가 손을 댑니다. 그래서 미국의 골든러시가 시작될 때 금광에 가가지고 돈을 몽땅 투자해가지고 금광에다가 댔는데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사기를 당합니다. 임금을 밀리자 그 금광 광부들은 폭도로 변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자기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됩니다. 모든 돈을 다 쏟아부었지만 금은 나오지 않고 임금을 밀리자 폭도가 변해서 결국 이 록펠러도 마지막 선택한 것이 자살이라는 걸 선택하려고 그랬대요.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살 전에 내가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고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자기를 위해 기도하던 어머니가 그렇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던 어머니.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가장 약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던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 자꾸 어머니가 생각날까? 그러면서 그 어머니 환상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 들려오는가 하면 내가 너를 다시 세운다. 근데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 말하고? 땅을 덮어라 그러는 거예요. 땅을 덮어라. 아니 하나님, 지금 파도 금이 안 나와가지고 망하게 됐는데 어떻게 덮어요? 그래도 덮어봐라. 아니 하나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파도 금이 안 나와. 내가 완전히 지금 이제는 사면초가 돼서 절망, 자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덮합니까? 덮어봐라. 그래서 마지막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밑에다 웬 물이 터지는데, 시커멓게 튀는데 원유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여러분 미국 전역에 95%의 정유 회사를 가지게 돼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집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다 사면초가 있는데 세미하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다시 록펠러를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성에 패배한 여호수아 그 백성들 마음이 다 무너져서 물같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다시 승리케 만드셨습니다. 혹 여러분 절망되어져서 오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의 세우심을 음성 가운데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절망을 뛰어넘어 새로운 기적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숫자에 보면 여러분 0이 많이 붙을수록 돈의 액수가 많은 거예요. 0 하나 붙을 때마다 여러분 10원에서 하나가 더 붙으면 100원이 되고 100원에서 하나가 더 붙으면 1000원이 되고요. 1000원에서 하나가 더 붙으면 10,000원이 되고요. 10,000원에서 하나가 더 붙으면 10만 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0이 하나하나 붙을 때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0만 아무리 붙어도 소용없어요. 마지막 0 앞에 일자가 붙어야 돼요. 하나님이 서야만 여러분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능력으로 회복되셔서 미래의 삶은 승리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